지금 당장 왼손을 펼쳐보십시오. 그 손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주름 하나하나를, 손금 하나하나를. 그 손으로 당신은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직장에서 몸을 갈아놓고 퇴근 후에도 쉬지 못하고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손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통장 잔액은 늘 빠듯하고 빚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애써 모은 돈은 어디선가 조용히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잘 살게 된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를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부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성실함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성실함만으로 재물이 쌓이지 않는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입니다. 당신의 왼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손은 단순한 살과 뼈가 아닙니다. 동양의 오랜 철학에서 왼손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우주의 재물 기운이 흘러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문이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절약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재물은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물이 흐르려면 수로가 열려 있어야 하듯 재물이 들어오려면 기운의 통로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그 통로는 열려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랜 세월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성이 깃든 손끝은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 손끝, 그리고 우주의 문.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비법은 바로 이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손바닥에 단 하나의 글자를 9번 쓰는 것, 이것이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행위 안에는 수천 년 동양 철학의 정수가 압축되어 있으며 이것을 20일간 정성껏 실천한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30년을 일했는데도 통장이 늘 비어 있다고 느끼시는 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새벽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노후가 두려우신 분,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재물 기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막혔던 30년의 돈줄이 단 21일 만에 뚫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손안의 진실을 다시 깨우는 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22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시장에서, 식당에서 쉬지 않고 몸을 써가며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하다고 했습니다. 복받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 돌아보니 통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게는 몇 번의 불경기를 거치며 빚만 남겼고 남편은 건강을 잃었으며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 한참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목소리 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고 긴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노동이 만들어낸 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 앞에서 느끼는 그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여쭤보았습니다. 새벽에 잠을 잘 주무시나요? 그분은 피식 웃으셨습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요. 천장 보다가 숫자 계산하다가 그러다 날이 밝아요. 새벽 3시. 그 시간을 아십니까? 온 세상이 잠든 그 고요한 어둠 속에서 혼자 눈을 뜨고 이자 계산을 하고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고 자식들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키는 그 시간을, 그것은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운이 막힌 사람의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이 떠나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적대의 불꽃들, 즉 원망의 에너지, 체념의 에너지, 두려움의 에너지가 재물의 통로를 조금씩 막아온 결과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과 찌꺼기로 서서히 막히듯 우리의 기운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닫혀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완전히 막혀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가난했던 것은 그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이 게을렀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손안에 있는 재물의 문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 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분과 같은 새벽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막힌 통로를 여는 열쇠가 지금 여러분의 왼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단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에 많은 돈을 시주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의식을 치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님께서 평생 반복하셨던 그 가르침은 단 2글자로 압축됩니다. 바로 정성샘입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돌멩이와 같다. 그러나 정성이 깃든 손끝 하나는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그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진실인지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성은 단순한 노력이 아닙니다. 정성은 온 마음을 하나의 지점에 모으는 행위입니다.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인간의 의식이 곧 에너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 바람에 온 마음을 실을 때 그 의식의 에너지는 실제로 우주의 기운과 공명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동양 철학이 한 목소리로 증언해온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늘은 정성스러운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손끝입니까? 왜 성철 스님께서는 손끝을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동양의학과 철학에서 손은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닙니다. 손에는 우리 몸의 모든 경락이 모여 있습니다. 심장의 기운, 폐의 기운, 간의 기운이 손끝을 통해 드나듭니다. 특히 왼손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이의 통로이며 오른손은 그 기운을 세상으로 내보내는 양, 영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왼손으로 무언가를 받을 때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을 우리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부를 때 반드시 왼손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중에서도 검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동양 철학에서 검지는 의지와 방향을 나타내는 손가락입니다. 무언가를 가리킬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금지를 사용합니다. 검지로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우주를 향해 나의 의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주에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정성이 깃든 손끝이란 바로 이 검지를 온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 이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하나의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운의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언제나 풍요롭습니다. 하늘에 재물을 끼우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운이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여는 열쇠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펼쳐 들고 있는 그 왼손 안에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비법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 비법의 이름은 바로 손바닥 자의자 재물제 쓰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기다려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글자인지,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과연 이것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먼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순한 정보로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수천 년의 동양 철학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하나로 응축된 지혜입니다. 그 무게를 마음으로 느끼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글자는 바로 자의, 재물, 재입니다. 이 글자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디선가 한 번쯤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자의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의라는 한자는 두 개의 붓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은 배, 즉 조개패입니다. 고대 동양에서 조개 껍데기는 화폐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오른쪽은 자의, 즉 재주재입니다. 재능, 능력, 타고난 자질을 의미합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져 자가 됩니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이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나의 재능과 능력이 우주의 기운과 만나는 지점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즉, 자의라는 글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재물은 받는 것이 아니라 길러내는 것이라는 철학을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쫓는 것이 아니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이 한 글자 좌입니다. 왜 글자인가? 동양 철학에서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는 고유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글자를 쓰고 바라보고 염원하면서 이 글자 안에는 거대한 집단적 에너지가 쌓여왔습니다. 자의라는 글자를 쓰는 것은 그 거대한 에너지의 강물에 나를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나의 손끝을 통해 수천 년의 재물 기운을 내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글자는 그냥 써서는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아무 손으로 아무 마음으로 써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정성은 모든 것의 전제 조건입니다. 글자를 쓰는 방법, 쓰는 시간, 쓰는 손가락, 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의례로서 정성스럽게 지켜질 때 비로소 자의라는 글자는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야 싹을 틔우듯 이 글자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마음을 담았어야 그 생명력이 깨어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처음 전해받았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손바닥에 글자 하나를 쓰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성이라는 에너지를 통해 우주의 재물, 기운과 나를 연결하는 수천 년의 지혜가 압축된 실천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께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왼손은 더 이상 그냥 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물을 불러들이는 신성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법을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메모를 하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반드시 실천해 보십시오. 이 비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왼손과 검지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의뢰는 반드시 해가 뜨기 전 새벽에 어둠이 아직 걷히지 않은 시간에 행해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해가 뜨기 직전의 시간은 이에서 양, 영으로 기운이 전환되는 가장 신성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하루 중 우주의 문이 가장 크게 열려 있는 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에 눈을 뜨는 것이 어렵다면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21일만 실천하면 됩니다. 단 21일입니다. 그 21일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깨끗한 상태로 앉으십시오. 침대 위에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몸과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흐릿한 정신이 아니라 맑고 고요한 의식 상태에서 이 의례를 시작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의 맑은 기운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느끼고, 숨을 내쉴 때는 몸 안에 탁한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느끼십시오. 이 짧은 호흡 의례가 여러분의 손바닥을 우주와 연결할 준비를 시켜줍니다. 세 번째, 손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왼손 손바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왼손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음의 통로입니다. 오른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왼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펼치십시오. 손가락을 가볍게 펴고 손바닥 전체가 위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마치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준비를 하듯이 그 자세 자체가 이미 우주를 향한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의 선택입니다. 오른손 검지를 사용합니다. 검지는 의지와 방향의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 위에 자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실제로 잉크나 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지 끝으로 손바닥 피부 위를 천천히 정성스럽게 획을 그어 나가는 것입니다. 글자를 쓸 때는 마치 소중한 비단 위에 붓으로 글씨를 쓰듯 천천히 또렷하게 한 획을 정성껏 그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글자를 쓰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이 글자에만 집중하십시오. 다섯 번째, 횟수입니다. 자자를 정확히 9번 씁니다. 한 번 쓸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글자가 손바닥 위에 새겨진다고 느끼십시오. 9번 모두 같은 정성으로
같은 집중으로 씁니다. 처음 쓸 때보다 마지막 9번째를 쓸 때 더욱 깊은 정성을 담으십시오. 마지막 획을 다 그었을 때 그 손바닥을 가슴 위에 살며시 얹으십시오. 심장 위에 좌자가 새겨진 왼손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그 온기를 느끼십시오. 그것이 재물 기운이 여러분의 심장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9번입니까? 10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왜 정확히 9번이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21일입니까?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왜 21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것입니까? 이 질문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들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양 철학의 수리, 소, 미, 즉 숫자의 이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라는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에는 고유한 기운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9는 가장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9는 한 자리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9를 완성의 수, 꽉 채움의 수, 극양, 기경의 수라고 부릅니다. 양, 역의 기운이 가장 충만하게 차오른 숫자가 바로 9인 것입니다. 옛 왕궁을 보십시오. 자금성의 문에는 가로, 세로 각각 9개의 못이 박혀 있습니다. 황제의 용포에는 9마리의 용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9라는 숫자 안에 담긴 완성과 충만의 기운을 황제의 권위에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의자를 9번 쓰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9번의 글쓰기를 통해 재물의 기운을 완성의 경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쓸 때마다 그 기운은 점점 쌓이고 9번째 획이 완성되는 순간 그 기운은 극점에 달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향해 발신되는 완성된 재물 기운의 파동입니다. 이제 20일이라는 숫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은 3과 7의 곱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3은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 텐딜은 삼재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세 가지 근본 요소가 3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7은 변화와 전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람의 몸이 세포 단위에서 새롭게 재생되는 주기, 자연계에서 에너지가 한 단계 전환되는 주기가 7을 기본 단위로 합니다. 이 둘이 곱해진 20일은 우주의 세 가지 근본 요소가 7번의 전환 주기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재편되는 수입니다. 즉 21일은 한 사람의 운명선이 새롭게 그려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우주적 주기인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다음날 바로 꽃이 피지 않는다고. 씨앗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는 데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손바닥에 잘자를 쓰는 그 순간 씨앗은 심어집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현실에서 꽃을 피우기까지는 2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21일 동안 매일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일 힘들게 일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단 21일, 해 뜨기 전 잠깐의 시간에 왼손 손바닥에 글자 하나를 9번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힘든 일입니까? 30년에 막힌 돈줄을 21일 만에 뚫을 수 있다면 그 21일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진
21일이 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9의 완성과 20일의 전환, 이 두 숫자가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분의 운명은 반드시 새로운 방향을 향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법을 알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이 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에 자자를 쓰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진언젠과 마음가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형식은 그릇이고 정성은 그 그릇에 담기는 물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물이 없으면 빈 그릇에 불과하다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진언과 금기는 그 그릇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자 그 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자를 9번 쓰는 동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 진언을 3번 외워야 합니다. 진언은 이것입니다.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온 정성을 담아 조용히 이 말을 3번 되내십시오.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이 진언을 외울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재물이 이미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외워야 합니다. 의심하면서 외우는 진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함께 확신과 함께 외우십시오. 그렇다면 왜 3번입니까? 동양 철학에서 삼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합일되는 숫자입니다. 진언을 3번 외우는 것은 하늘의 증인, 땅의 증인, 그리고 내 안의 증인, 이 3가지 차원의 증인 앞에서 재물을 향한 나의 의지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1번은 소원이고 2번은 바람이지만 3번은 선언입니다. 우주는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먼저 그것이 진심인지를 확인합니다. 3번의 진언은 그 진심을 우주 앞에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엄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이 비법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은 채 이 의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빚을 진 사람, 돈을 갚지 않는 사람, 나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에 품은 채 자자를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에너지는 재물 기운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재물의 기운은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 평온한 마음을 통해 흘러들어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분노는 그 통로를 순식간에 닫아버립니다. 원망을 품은 채 자자를 쓰는 것은 마치 물을 받으려고 그릇을 내밀면서 동시에 그 그릇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는 기운보다 빠져나가는 기운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약이다. 그 독약은 상대방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해친다고. 누군가를 원망할 때 가장 먼저 기운이 막히는 사람은 바로 원망하는 당사자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만약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올라온다면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으로 인한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재물 통로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의 기운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 진언을 처음 외우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성철 스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믿음은 씨앗이고 의심은 설이다. 서리가 내린 땅에서는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 21일 동안만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그 21일이 끝났을 때 여러분의 손안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 이 6글자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손바닥 좌이자 쓰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불씨로도 방을 밝힐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촛불이 함께 타오를 때 그 빛은 어둠의 구석구석까지 닿는다고 손바닥 좌자 쓰기가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촛불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3가지 보조 비법은 그 빛을 2배, 3배로 키워줄 나머지 촛불들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정성과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 보조 비법은 동쪽 방향의 맑은 물 한 잔입니다. 매일 아침 좌이자 쓰기를 마친 직후 깨끗한 유리잔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방 안의 동쪽 방향에 놓으십시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기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재물이 모이고 물이 고이는 곳에 복이 쌓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 한 잔을 동쪽에 놓는 것은 새로운 재물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두는 행위입니다. 단 이 물은 매일 새 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하루가 지난 물은 기운이 탁해집니다. 탁한 기운이 담긴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새 물로 교체하면서 어제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재물 기운을 초대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 하나가 여러분의 집안 기운을 놀랍도록 빠르게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2번째 보조 비법은 지갑 안의 씨앗 동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지갑 안에 동전 한 줌이라도 있습니까? 만약 지갑이 완전히 비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동양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의 집입니다. 집이 완전히 비어 있으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재물은 재물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물이 물을 끌어당기듯 돈은 돈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므로 지갑 안에는 반드시 동전 하나를 씨앗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동전은 쓰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한 상황이 와도 이 동전만큼은 지갑 안에 남겨두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재물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어놓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갑 안에 마지막 동전 하나가 새로운 재물을 불러들이는 씨앗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 씨앗 동전을 붉은 종이에 살짝 감싸 지갑 안쪽에 넣어 두십시오. 붉은색은 동양 철학에서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색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지갑을 재물이 머무는 따뜻한 집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3번째 보조 비법은 저녁 3번의 절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조상님을 향해 3번 절을 올리십시오. 특별한 제단이 없어도 됩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2 손을 모아 조상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재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상님의 음덕음들은 우리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우리의 재물 기운은 더욱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전통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근원에 감사하는 행위이며 그 감사의 에너지가 다시 우리에게 풍요로운 기운으로 돌아옵니다.
절을 올릴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과 조상님 사이의 기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조 비법은 각각 따로 해도 효과가 있지만 손바닥 좌의자 쓰기와 함께 병행할 때 그 효과는 몇 배로 강해집니다. 아침에는 좌자 쓰기와 동쪽 물 한 잔, 하루 종일 지갑 안에 씨앗 동전, 저녁에는 조상님께 3번의 절, 이 세 가지 리듬이 여러분의 하루를 재물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의 완전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21일 동안 이 흐름을 유지하십시오. 그 흐름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막혔던 돈줄이 뚫리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은 제가 직접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화려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창한 로또 당첨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막혔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할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그 변화가 얼마나 조용하면서도 강력한지를 이 두 분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는 50대 중반의 남성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일이 넘쳐 흘렀던 때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일감이 뚝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이 성사 직전에 무산되는 일이 반복되었고 오랜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갔으며 새로운 고객은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업도 해보고 광고도 해보고 가격도 낮춰보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늘어났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으며 가족들 얼굴 보기가 두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손바닥 좌의자 쓰기를 시작한 것은 그야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왼손 손바닥에 자자를 9번 쓰고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를 3번 외웠습니다. 그렇게 18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년 전에 한번 연락이 끊겼던 대형 건설사 담당자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계약건이었습니다. 그 계약 하나로 3년치 빚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화를 받는 순간 3년 동안 막혔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터지는 느낌이었다고.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21일 동안 쌓인 재물 기운이 현실에서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초반의 여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2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사셨지만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늘 마음 한쪽이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는 싫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그 외로운 자리에서 이 비법을 접하셨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좌자를 쓰고 동쪽에 물 한 잔을 놓고 저녁에는 돌아가신 남편께 3번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22일째 되던 날 그분은 오래된 장롱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20년도 더 된 통장이었습니다. 거의 잊고 있었던 그 통장에는 오랜 세월 이자가 쌓여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통장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둔 마지막 선물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그분은 오랫동안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받으셨고 자식들에게 작은 용돈도 처음으로 쥐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돈이 생긴 것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졌다고. 그것이 이 비법의 진짜 힘이라고.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극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막혀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기운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인연이 깨어나고 잊혀졌던 자산이 모습을 드러내고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다만 막혀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기운의 통로가 열리면 복은 이미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 안에도 아직 깨어나지 못한 재물의 씨앗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21일의 정성이 그 씨앗들을 깨울 것입니다. 두 분이 경험한 그 변화가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30년을 일했는데도 통장이 늘 비어있던 그 한숨에서 시작하여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그 고독한 밤을 지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정성이 깃든 손끝이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좌이라는 한 글자의 비밀을 알았고 그것을 9번 쓰는 의례를 배웠으며 9와 20일이라는 숫자 안에 담긴 우주의 수리를 이해했습니다. 진원의 힘을 알았고 원망이라는 독약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으며 동쪽의 물 한 잔과 지갑 속 씨앗 동전과 저녁 3번의 절이 어떻게 재물 기운을 2배로 키우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비법을 통해 삶이 바뀐 두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생이 말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운명이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운명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자기 손으로 새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손이 중요하다. 그 손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가 그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고 그 하루가 쌓여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한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자기 손으로 새로 쓰는 것이라는 이 한 문장이 저의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명은 결국 자기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 안에 자의 기운을 담는 사람과 담지 않는 사람의 21일 후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의 신호입니다. 30년 동안 막혔던 여러분의 재물 기운이 이제 흐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새벽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해 뜨기 전 왼손 손바닥을 펼치고 오른손 검지로 자자를 9번 쓰십시오. 재물이여 내 손에 머무소서를 3번 외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21일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바꿀 것입니다. 이제 스님의 가르침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빚의 무게가 21일 안에 가벼워지기를 빕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그 밤이 이제는 평온한 단잠으로 바뀌기를 빕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형통하며 뜻하는 바를 이루기를 빕니다.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이 늘 가득하기를 빕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날들이 펼쳐지기를 빕니다. 성철 스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따뜻한 빛처럼 내려앉기를 빕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자아 기운을 우주에 선언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지금 바로 이 문장을 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앞에 선언하는 여러분의 운명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21일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그 손가락이 여러분 자신의 복을 3배로 키우는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에 힘드신 분들과 나눠 주십시오. 재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부모님께, 사업이 막혀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에게, 노후가 불안한 이웃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그 나눔이 여러분의 가장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운명은 결국 자기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손에 오늘부터 좌의 기운을 담으십시오. 21일 후 반드시 달라진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